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가 어려운가? 사실 좀 이상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죠. 이번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규모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친척 한 분을 만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신없이 바쁘대요. 평신도인데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아가지고 가만 들어보니까 뭐 목회자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정신없이 바쁘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가보면 집안 청소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막 바쁘게 움직이니까 그런 것도 안 보이다가 어느 날 보면 막 집안이 엉망이고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갈수록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교회에 봉사자가 없어서 교회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교회에 봉사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는 소수의 사람에게 이제 일이 많이 더 맡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는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수요 예배 나오고 뭐 이렇게 겹치는 거잖아요. 이거 봉사하는 분이 이거 봉사하고 이거 봉사하는 분이 또 저거 봉사하고 막 겹치는 거죠.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만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 거죠. 바쁠 수밖에 없는 거죠. 갈수록 어려운 거죠. 이런 어떤 외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이제 어렵죠. 모든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건의 삶에 게을러지기가 쉽고요. 성령의 감동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이 힘든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냥 단순한 사람이 되는데 뭐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이 복잡해지고 신앙생활은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단순하거든요. 또한 세상은 갈수록 화려해지죠. 멋있어지잖아요. 즐거워 보이고 세상이 더 재밌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강도가 갈수록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으로 내 마음을 빼앗길수록 믿음의 삶은 점점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면 행복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이 행복하면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고 신앙생활을 해야겠고 그러니 이제 신앙생활 짐으로 느껴지는 거죠. 행복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걸 또 뒤집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믿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쉽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5절에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것을 지켜야만 생명을 얻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지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율법 지키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아마 서로 정죄가 난무할 겁니다.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너 그래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성질 나가지고 조금만 큰 소리 팍 내면 너 지옥이야 임마. 그러지 않겠어요? 왜 다 지켜야 천국 가? 정죄가 난무하겠죠.
아마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내가 이번에 이거 못 지켰는데 이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이단들이죠.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너 그러면 벌 받는다. 너 그러면 네 자녀들 벌 받는다. 너 그러면 하는 일 다 망한다. 이제 이렇게 공포로 통제력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의 이 얽매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6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네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모시러 네가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7절은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믿음의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첫 번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거잖아요. 성육신과 부활이죠.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이 땅에 모셔오기 위해서 누군가 하늘 올라가서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도 없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9절에요.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12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라도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 쉽죠. 이렇게 해야죠. 참 쉽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9절에는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요.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야, 너를 만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 너무 기쁘고 행복해. 여러분,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둘 다 알죠. 너 만나서 좋다 하는 것을 그 마음을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기쁘다, 행복하다, 너무 좋았다, 뭐 다양한 표현들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똑같은 거죠. 예수님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죠.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보이는 거죠.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님으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해서 그 믿음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한 마음만 있고 행동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된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당대에는 핍박이 있던 시대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잡혀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죽기도 하던 시대였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 결코 또 쉬운 것은 아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이 내 의지가 아니라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인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그 믿음 때문에 시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12절에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목해야 돼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2절에는 주님을 부르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장난삼아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장난삼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주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핍박받는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평안한 상황에 있든지 동일한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동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 쉽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편으로 어려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 쉬운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엉터리로 살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이 필요해요. 가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지 진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지.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도록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없고 다시 불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믿기는 믿는데 삶이 한없이 부족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심을 믿어요. 그런데 옛사람의 습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삶의 모양이 한없이 부족해요. 그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 죽음에 직면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에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예수 믿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이에요. 그건 자칫 우리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연륜 때문에 아직 부족한 사람을 정죄하는 실수를 범하기가 쉬워요. 너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냐? 그런 거죠. 야, 그래가지고 너 예수 믿냐? 우리가 정죄하기가 쉽죠.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런 권면과 충고는 얼마든지 해야 돼요. 그러나 너 구원 못 받았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죠. 누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착각하여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이 구원의 조건과 자격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지만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하였사오니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